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할게요. 생명의 떡상, 성막에 있는 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처소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소를 다른 말로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에서 지어졌는데 누가 짓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양대로 성막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지성소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상자,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단어를 그 말을 가지고 증거궤와 그리고 그것을 덮는 속죄소, 그 뚜껑을 통하여서 그 위에서 주님이 만나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집이 오늘도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돈 없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막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니 이것은 자기 육체를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적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거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바뀌었고, 이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신부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뭘 이제 알아야 되는가, 뭘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되어가고, 이미 성전인데 또 되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어져 간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를 영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예수님의 그런 뜻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온전히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지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주님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불태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고 각각 다르고 그날에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더라.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지만 성령 안에서 또 지어져 가요. 계속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진행으로 되어 있다면 진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죄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천국의 맛을 보고 기쁨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와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님 믿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현실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외치면서 매맞고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그 말을 오늘 이렇게 좀 성경을 제가 들으면서 사도들에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가두고 매를 치고 예수님 말하면 더 다 잡아다가 다시 그렇게 곤욕을 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오늘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혹시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피해가지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무지.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이 그날의 너희의 상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상을 바라본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왜 구약을 이렇게 또 공부하느냐 또 이것을 보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또 마지막에 몸은 또 주님이 오셔서 그날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 올 때 호련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죽을 몸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몸의 구원은 그날 부활의 때 예수님 모실 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현장에서 이루어가고 또 그날에 완전하게 몸까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었지만 성령이 거하지만 서로 지어져 가면서 주님이 온전히 풍성케 거하도록 성령 안에서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성전의 모습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고 있는 오늘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막과 떡상의 의미를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막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의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모세가 보아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그림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영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해야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가운데 보면은 회중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거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에 항상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던 그것을 보면서 또 말로만 들었던 조상들이 전해준 말해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 성막으로 가보기로 생각을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점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위에 텐트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쳐져 있잖아요. 200만 정도가 예를 들어 사니까. 그러면은 그곳을 지나갈 때 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또 거기 그 각 텐트마다 각각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를 내 방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만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을 좀 더 멀리서 보게 되면 아파트 한 채에 수십 명의 또 더 많은 그 지역에 사람들의 사연들이 각각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텐트들을 거쳐서 점점 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함 받을까라고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그곳에 왔는데 안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담의 높이 울타리에 하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 흰 세마포로 되어 있는 높이가 2.5m가 되니까 그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8피트가 넘는 거잖아요. 8피트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문일 수 있을까? 저곳에서는 무엇을 할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서 보니까 한 군데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를 통하여서 가까이 와서 이곳에 와서 당신은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지기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러면 당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집에 가서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당신이 키우는 짐승이든지 양이나 염소의 새끼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것을 골라서 고르니까 귀가 이렇게 좀 털이 빠진 것들도 있고 또 발이 굽이 안 좋은 것도 있고 흠이 있으면 제물로 합당하잖아요. 제물을 고른 데만 해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만 돼요. 그렇게 골라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제 문을 따라서 들어가게 돼요. 그 문은 동서남북에서 동쪽에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예언된 그대로 이 동쪽 지파에 누가 진을 치냐면은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고 하나가 있고 왜 문은 하나예요?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 문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만이 그 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이고 그런데 그 하나인 그 문을 통하여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넓죠. 그리고 그 길이를 보니까 남쪽과 북쪽에는 100m가 돼요. 50m가 돼요. 그래서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 울타리로 그렇게 50m 길이가 남북으로 되어 있고 동과 서에는 25m, 50규빗짜리 50규빗, 25m의 그런 울타리가 쳐 있는데 그 동쪽에만 20규빗, 곧 10m의 넓이로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하얀색이 아니고 천연색으로 흰색 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실로 그렇게 수놓아 만든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25m에서 10m가 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이란 말이죠. 그곳으로 누구든지 오는 자는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가니까 그 문을 열자마자 피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각양의 짐승들을 잡고 하는 그 장소가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묻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당신이 이
데려온 양을 또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당신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데리고 그 짐승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얹었는데 그 다음에 칼을 줍니다. 날이 선 칼을 주면서 당신이 이 양을 잡아서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안수하는 것까지는 죄가 넘어가고 좋은데 그것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안수를 할 때 한 이후로는 이제는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를 죽여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키운 짐승이죠. 또 고르고 골라서 자기의 그 사람들에게는 양과 소가 또 염소가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동거하고 생활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그런 아까운 그리고 불쌍한 그것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눈이 마주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망설일 때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든지 이 짐승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의 물음 속에서 그 사람은 침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소중하게 키워왔던 짐승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기가 짐승을 자기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생명을 꺾어내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렇죠? 꽃도 우리는 무작위로 그냥 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꽃을 하나 꺾을 때 우리는 생명을 꺾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동물의 생명을, 그리고 같이 살아왔던 그 동물을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동물은 잘못도 없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제사의 내용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죠. 그렇죠? 이걸 내가 죽이는데 앞으로 또 죄를 지면 또 잡아와서 또 죽여야 되고 또 와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또다시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찌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 받아서 번제단에 그렇게 같이 번제단에 그렇게 가서 뿌린단 말이죠. 그 번제단 뿔에 각각 바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를 받아서 다 이렇게 기름을 떼고 해서 그 번제단에서 다 태우게 돼요. 그렇게 향기가 올라갈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레위기 우리에게 4장 28절에 보면은 레위기 4장 28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죄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죄를 지어도 이거 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한 것이 이것이 죄다라고 깨달았을 때 깨달았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데리고 끌고, 또는 양도 돼요. 흠 없는,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제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흠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점과 티가 없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에 어떤 죄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대신 전가하는 것이, 안수는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번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다 다 쏟아내고, 그러니까 피 냄새가 그쪽에는 항상 이 제단은 진동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뜰에 피 냄새가 있다. 좀 역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피를 쏟고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안수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죽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것이 그냥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를 속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열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해줄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권한이. 그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축복을 준다는 말들은 거짓말로 여러 가지 하죠. 병을 고쳐준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성공을 열어주고 장래를 좀 보여준다고 귀신의 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슨 소리는 못해요?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 안 받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할 만한 사람, 주장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리고 그 죄 용서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세상에서는 구술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나 또 어떤 형벌이나 그런 것들이 넘어가고 그냥 그걸 달래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막에 이제 들어와서 죄 사함을 받으니까 비록 사랑하는 가축은 죽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이제 보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기구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구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님, 이 성막 안에 있는 그것을 좀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은 알겠는데,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알겠는데 그 앞에 있는 물이 담겨져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짐승을 잡고 일을 하고, 그것은 또 모래, 광야의 바닥은 모래입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광야예요. 모래 바닥에 성전이 지금, 성막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흙먼지 나고 피 흘리고 그런 것들을 씻는 것인데, 이 씻지 않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씻어주는 그런 물을 받아두는 대야, 또 넓으니까 바다입니다, 물두멍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물을 씻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가 묻은 우리의 손에 행위들 다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그런 집같이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님, 저곳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거룩한 성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성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는 앞에 문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못 들어간대.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이 성소 안으로 투어를 제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보면서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천막이 쳐져 있고 그곳을 열면 무엇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테를 입혔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조각목은 아카시아나무, 또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으로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한 규빗은 손 장년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45cm. 또 이것도 일반적인 그런 규빗이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규빗은 좀 더 넓습니다. 길이가 52점 얼마 반 정도로 그렇게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규빗으로 만들되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우리는 조각목을 보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성의 모습을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지만 2차적으로 우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곳에 뭘 입히냐면은 금으로 입혀서, 그리고 금으로 입히고 금테를 둘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 떡을 올려놓는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이 있고, 그 왼쪽을 보니까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7개의 등대가 이렇게 등불을 밝혀놓을 수 있는, 등잔을 받쳐놓은 등대가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등대가 있고, 그 앞쪽으로 보니까 또 하나의 조그만한 단이 있어요. 그것은 분향단, 향을 태우는 단이다. 밖에는 번제단, 재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밖에가 있고, 또 하나의 단은 그 성소 안에 향을 태우는, 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것도 금으로 쌌는데, 그걸 보니까 그 앞에 그룹의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또 하나의 커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저기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으니까, 저곳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오직 대제사장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속죄하는 7월 11일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와 죄를 속해주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한 것처럼,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은 육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그룹 천사들이 그림으로 커튼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언약을 담은 언약궤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속죄소 뚜껑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그 내용을 잘 듣고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또한 그 속죄소 위에 얼굴을 마주 대하고 쳐다보면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고 거룩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소 전체에서,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장소죠. The Holy of Holies.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 성막의 전체적인 조감입니다. 이제 죄사함을 이제 받은 사람이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손발을 씻고 들어가고, 또 금으로 만들어진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또 지성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이 내용을 다 들었지만,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한번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집으로 죄사함의 기쁨만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뜰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죄인을 통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구별되는 성소 안에 오른쪽에 바로 떡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상에 대한 것을 보고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쌌다고요? 금으로 쌌는데, 그 금으로 싸고 그곳의 용도는 떡을 올려놓기 위한 것이죠. 떡을 올려놓는데 혹시나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태를 만들고 턱을 만들고, 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들도록 그 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같이 또 25절을 보니까, 25절을 보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러니까 턱은 턱 아시죠? 이런 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이 떡을 올려놓는 곳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상은 상 위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뭘 두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떡을 올려놓기 위한 것이에요. 떡을 올려놓기 위한 것이 바로 떡상이잖아요.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의미를 담아서 6개씩 그렇게 두 묶음으로 해가지고 6지파씩 해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그 안에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또 메고 갈 때도 그대로 다 덮어가지고 청색 보자기를 싸고 또 겉에 또 싸고 해가지고 메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 떡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지금 떡상이신 떡 자체시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턱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10지파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남쪽에 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이 떡상에는 12지파의 떡이 만들어져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 잃어버리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주님이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항상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30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내용의 30절에 보시면은 상 위에 진설병, 진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프리젠트 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타내는 것들, 그걸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설병, 떡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라. 항상 있게 하라. 자,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조각목 같지만 금으로 싸고 금태로 둘러서 결코 주님의 손에서 양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온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될 것이지만, 오늘 그러면 이 떡상과 나의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성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진리의 떡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소라면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위에 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떡상에 있는 떡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또 이걸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데,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갈아줘요. 자, 여기에서 제사장들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먹어야 되고, 이와 같은 이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를 통하여서 비유하시고,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려내는데, 자, 여러분 떡에 가지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에 놔두면, 더운 여름날 놔두면 떡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변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다 먹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일주일마다 새로 물려내고 또 바꾸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신령과 만나같이 주님의 능력이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은 제사장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바로 떡입니다. 그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제사장들의 떡은 그 올려낸 떡상의 떡이었지만, 또 이스라엘을 대표했지만 실제적인 떡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50절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 제사장들은 떡을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51절 시작. 51절 한번 읽어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을 피를 먹고 우리는 산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정기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내 삶의 양식이 되어서 늘 생명의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새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